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거하는 기쁨을 넘치게, 거하는 기쁨을 넘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과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용어지만, 같은 말이지만 숨겨진 의미,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오해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이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정지된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철저한 준비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역동적인 준비를 의미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그냥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이런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적인 기다림은 철저한 준비이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기다림이라는 말인데,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했을 때 거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움직이지 않는, 그냥 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구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간절함, 열망, 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이런 말을 함축적으로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뜻에 거하는 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우리가 특히 오해하는 게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전제 조건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늘 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기억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약속을 주셨구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우리 가운데 이루리라. 우리가 구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조건 없는 이 부분은 우리 가운데 오해를 주어요. 하나님이 왜 조건을 거셨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한 것을 쓰기 위해서, 좋은 마음이 아니라 악한 데 쓰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은 생각이 없는 지니처럼, 우리가 알라딘 램프에 나와 있는 지니처럼 주인의 말이면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종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조건을 거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정욕과 욕망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정말 지옥이 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의 그 원하는 것이 다 들어지는 세상이면
그 세상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뭐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주님의 어떤 명령, 주님의 희망, 주님이 바라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7절을 이야기하면 주님 뜻대로 구하면, 주님 뜻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이루리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과 그리고 뒤에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라는 말을 다 합쳐서 이 7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조건을 놓쳐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유토피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바로 그 세상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원하고 욕망하고 그리고 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이 정말 천국일까요? 저는 그 세상이야말로 지옥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단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게 거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의외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공동번역에 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간절히 바라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시크릿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우리가 했던 그 작은 책, 시크릿이란 책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런 세상,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결국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뜻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그 안에 있어요. 영적 싸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기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지실 때 갈보리에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감난산에서 그거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이 치열한 영적 싸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기도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어렵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내가 취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한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끌려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어떠세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은 곧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노동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노동처럼.
우리는 이 거친 노동을 잘 해보지 않죠. 우리는 거친 노동을 잘하지 않아요. 근데 우간다에 제가 가서 볼 때 이때가 어느 때냐면 막 이제 우기철이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원래 건기인데 아프리카에도 기상이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비가 오는 우기철로 빨리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개미 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한 2m 정도 높은 데는 보통 그런 개미 집이 있어요. 근데 이 개미들은 얼마나 여러분 손가락에 제일 긴 손가락 그 정도만한 이 개미입니다. 개미가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비치잖아요, 밤에. 그러면 이 빛이 어두울 정도로 막 그 개미가 이 빛 가운데 막 날아들어요. 파닥거려요. 낮에도 다니는데 크기가 잠자리만 해요. 큰 왕잠자리. 근데 이 아이들은 그 개미를 잡아서 그걸 튀겨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미가 막 우기철이 되면 그 개미를 잡느라고 아이들이 막 손으로 그 개미를 잡습니다. 그 날개를 탁 띄어서 그걸 볶아서 튀겨서 먹어요. 단백질을 그걸로 취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도 안 먹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백묘족에 가면 대접을 하는데 이 벌을 튀겨주거든요. 벌. 아마 여러분의 어머니 때, 할머니 때 정도 되면 우리가 메뚜기를 튀겨 먹었던 때가 얼마 안 돼요. 우리도 메뚜기를 튀겨 먹었던 때가 얼마 안 됩니다. 메뚜기 구워서 먹고 튀겨서 먹고 했던 게 얼마 안 돼요. 아프리카 가면 아직도 이 개미를 튀겨서 먹어요. 개미가 쬐그만 게 아닙니다. 커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아이들이 배고픔 속에서 그것을 채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고가 지금은 조색 망고가 한참 열릴 때입니다. 4월이면. 그래서 애들이 나무에 올라가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그 조색 그 망고를 따다가 막 먹어요. 아이들의 삶이 거친 데 올라가고 그리고 뭐 어려운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나무에 누군가 올라간다 그러면 막 내려 올라갈 텐데 너무 자연스럽게 나무에 올라가서 망고 따고 그래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거칠면서도 어떤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모습을 봐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온실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같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온실처럼.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어떤 위기 그리고 작은 염려 속에서도 움츠러들고 도망가고 피하고 회피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이 거하라라는 말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집에 거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말 자체를 이 고대 근동에 그대로 옮겨 놓으면 이 말은 지금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이 거한다라는 말을 옮겨 놓으면 아이들은 굉장히 거칠고 투쟁하고 싸우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역동적인 언어로 그들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술래잡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술래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그걸 탁 커팅하면 막 도망가요. 술래가 잡으러 오면 막 도망가잖아요. 그 순순하게 잡히는 게 그럼 게임이 아니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우리를 끊임없이 빼내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꼴을 못 봐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의 세상이 있어요. 그런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주님 안에 가만히 평안하게 거하는 꼴을 보지 못하죠.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많은 원함,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 청년회 때 막 올라오잖아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것, 여러분은 얼마나 많아요. 놀고 싶고 다니고 싶고 먹고 싶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내가 스스로 꺾는다는 것, 그것을 내가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는 거예요. 갈망,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이 역동성, 이것이 있는 거예요. 밖으로는 보이지 않죠. 영적인 일은 많은 경우가 여러분 은밀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비로워요. 영적인 일은 그래요. 말초적이고 육적인 일은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지만 영적인 일은 굉장히 은밀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은밀한 중에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은요, 결코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내 기쁨. 오늘 말씀하시는 이 내 기쁨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를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매 맺는 이 삶의 기쁨이에요. 열매 맺는 이 삶의 기쁨.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기쁨이 있어요. 삶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는 열매가 있어요. 사람이 변화돼요.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는 열매가 맺는 이 삶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사도로 보내시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들의 변화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치유와 이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삶에는 열매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에는 열매 맺는 삶의 기쁨, 생활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 이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기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 열매 거둘 때예요. 열매를 거둘 때. 농부가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가장 기쁠 때, 그때가 열매 거둘 때. 예수님께서 축제, 열매를 거둘 때 그때를 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쁨,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는 기쁨을 우리가 현대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술가의 기쁨이다. 창작의 기쁨. 내가 창작의 쓰라린 고통 속에서 뭔가를 거둘 때, 이제 나중에 다 이제 탈고했을 때, 그때 오는 기쁨. 막 고생 막 하면서 나중에 거두게 되는 열매.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조적인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그분이 창조하시는 기쁨. 예수님은 창조자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기쁨은 창조의 기쁨이었어요. 늘 새롭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이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쁨, 이 창조의 기쁨,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열매? 삶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제자임을 증명하리라. 너희가 내 제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리라, 이 뜻이죠. 이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삶의 결실이 있는 기쁨.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고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내가 거두는 기쁨,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열매가 있어요. 믿음에도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 가운데 왜 노력해요? 열매가 있으니까.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시험을 준비해요. 나중에 합격이라는 열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부단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한 세무서에 이렇게 신우의 직장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렇게 총 서장님이죠. 서장님이 얼마나 젊은지 처음에는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직원이신가 보다. 그래서 아무리 편안하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 소개를 하는데 본인이 서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굉장히 빨리 출랄부터 빠르게 하신 거예요. 다른 직원들은 이제 9급, 7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바로 5급으로 시작하니까 벌써 서장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직장에 서장 정도 되면 큰 데는 3급, 작은 데는 4급 이렇게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젊어요. 아마 전도사님 나이보다는 더 있지만 근데 굉장히 젊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열매, 그 노력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노력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 열매가 정말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더 큰 날개짓을 위해서, 더 큰 날개짓, 참새처럼 작게 날개짓 할 수 있지만 독수리처럼 더 높은 곳을 날기 위해서 더 큰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청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출발을 좀 더 여러분 크게 보폭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힘을 기울이는 청년들 되길 원해요.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 그래서 보면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고 싶은 이 기쁨은 열매 맺는 삶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열매를 거두는 삶.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 9절에 가서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라가 많으니까 복잡한 것 같아도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금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거하라라는 부분이 여러 개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이때가 언제냐? 계명을 지킬 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도 주고 삶의 열매도 주고. 그런데 삶의 열매가 아무리 많이 거둬도 사랑의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그 삶이 건조해요. 내가 성공도 하고 내가 많은 돈도 벌어보고 내가 어떻게 보면 승진도 빨리 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삶,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삶, 여러분 그거는 공허한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삶은요, 여러분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삶의 열매를 너희가 맺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히 너희가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국에는 우리가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 열매 맺는 삶의 그 기쁨,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랑, 사랑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거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실 때 저와 이런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여러분 우울하다, 힘들다, 어렵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이 준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절제해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에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탈하겠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이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를 주세요. 여러분의 노력, 지금 여러분의 수고, 때로는 여러분의 땀방울, 때로는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서 그 삶의 여러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 엄청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삶의 열매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사세요. 내 삶의 열매가 있다,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울을, 시대의 우울을 좀 이기세요. 시대의 우울을 좀 이기고 시대에 어떻게 보면 주는 우리가 이런 불평과 원망을 좀 이기세요. 기쁨으로. 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한 기쁨, 주님이 소유한 기쁨, 이 열매 맺는 이 삶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삶은요, 여러분 배반하지 않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런 시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은 세상의 그를 속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를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간절하게, 뜨겁게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한 대로 우리 가운데 열매를 주세요.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세상이 그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실패자다, 선지자로서 실패자다, 나무에 달린 자다, 저주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놨던 예수님의 삶은 완벽한 승리였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실패자다, 유대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패한 선지자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에게 삶의 열매를 주셨는데 그게 부활이에요. 최고의 열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짓눌러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엄청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뜻대로 구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그 증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모든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다시는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를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여러분 세상이 빼앗지 못하고 사단도 빼앗지 못해요. 다시는 내가 너를 잃지 않으리라 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 우편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우편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에 거할 때 누리는 이 기쁨,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주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 하셨던 대로 하세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삶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열매도 사랑도 주님께서 채우시고 기쁨도 그 가운데 넘치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청년인데 여러분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얼마나 짜증나요. 그런데 어디서 출발할까? 내 삶을 정말 기쁨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사랑에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출발점이 어딜까?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